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식은 먹지 않으면 한 2주, 3주 정도 양식을 취하지 않고도 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나 역사상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희귀한 경우, 소수의 경우이고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2주에서 3주 정도 음식을 취하지 않고 아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1분 버티기 불가능합니다. 잠수하는 사람들이나 해녀들은 maybe 40초, 50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30초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하는 것인지, 잘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막연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기도가 무슨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조금 수준이 좀 낮은 분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이 있는 분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도 올바른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러한 표현들은 사단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어그러진 사단의 그 성품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아무렇게나 하겠다, 혹은 신앙의 물을 좀 먹어서 고상하게 표현해서 성령의 이끄는 대로 하겠다. 자, 그 말은, 성령의 이끄는 대로 하겠다는 말은 종종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고상하게 커버업하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기도에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정해진 순서와 방법과 방향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를 올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 관한 먼저 관심을 가진 후에, 그분을 찬양한 후에, 그 후에 너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주기도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의 대상과 방향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 말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어디 있죠? 땅에 있죠. 우리와는 다른, 땅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향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약간의 실수인 것 같아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가끔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붙일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아들이, 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할아버지, 제 아버님께서, 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왜 틀리죠? 예? 존대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그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범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아범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화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아버님이 높은 분이지만 내가 지금 대화하는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청년이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청년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예. 장로님이 청년에게 대해서는 연장자고 뭐 사회적으로 높은 분일 수 있지만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뭐 큰 죄를 졌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에서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대상이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단어 선택 하나, 호칭 사용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 위주로 기도하는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하나님 위주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는 인간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올바로 갖고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 떤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순 같은 표현입니다.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렵다는 것과 즐겁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즐거우려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즐거우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떨림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맞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두렵고 떨어야 되나요?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두렵고 떨면 안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두렵고 떨어야 되나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지 내가 문제 앞에서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났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높고 크신 분이지만 마치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친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아버지시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고 다 사랑하지만 순종하고 바르게 행실을 하는 자녀에게는 축복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지만, 만약에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만날 사고만 치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엄중히 훈계하고 징계하고 깨뜨려져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일삼는 자녀에게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녀에게는 징계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리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지존하심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감히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세 가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긴밀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첫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거룩이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혹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set apart, 따로 성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구별되었다, set apart, 그 말은 set apart from what입니다. set apart,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된 것입니다. different from what입니다. 무엇과 다른 것일까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악한 영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고 사단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서 사단의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대신에 사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더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낸 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해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 내 이름일까요? 예, 누구 이름인지는 안 밝히셨지만 문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충만히 이미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실까요?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매개체고 중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매개체를 통해서, 중개자들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교회가 더 거룩해져야, 성도들이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계심이, 그분의 진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세상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후 2세기 초반에 기독교에 대한 성경 말고 일반 역사 문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이 주후 2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비두니아, 본도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트로얀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꾸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자꾸 이 로마 총독에 데려와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들을 처벌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리니 총독이 그들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하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신문을 하다가 무슨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로마 신을 경배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결단코 그것은 또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해도 결단코 로마 신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을 고문을 하고 매질하다가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그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트로얀 황제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로얀 황제가 그 플리니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그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근데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로마 신에게 경배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그들을 처형하도록 하라.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처형을 시켜라. 이렇게 트로야 황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 총독의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들은 아주 맹목적인 미신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신을 맹목적으로 아주 광신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절대 도둑질하지 말자, 간음을 행하지 말자, 빚을 지면 꼭 갚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실은 아닌데 아주 광신도들인데, 이들은 만날 때마다 절대 도둑질하지 말자, 간음을 행하지 말자, 빚을 꼭 갚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광신도들이라고, 미신적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을 처형하고 조롱하고 비하했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자, 도둑질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둑질하나? 하나님이 간음하나? 하나님이 음란한가? 하나님이 빚을 떼먹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짐하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과 100년이 지난 후에, 불과 100년이 지난 후에 크리스찬을 그렇게 박해하고 처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윌리엄 E.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영국 수상을 4번을 역임한 분입니다. 영국의 정치 역사상 유일하게 영국의 총리를 4번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 윌리엄 글래드스톤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영 제국의 총리석에 앉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서 잃어버렸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나라의 회복의 과정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에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의 권세와 영향력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귀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고 그것을 축복하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강제적으로 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영받고 인정되고 초청받는 곳에 하나님 오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지만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미국을 떠나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제2의 모국 아닙니까?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제2의 우리의 뿌리를 이곳에 옮겨서 이곳을 제2의 모국으로 삼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혹시 생각나세요? 네? 예,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서려면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권입니다.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지켜져야 그 나라의 주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권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법이 잘 지켜지고 후진국으로 가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유명무실합니다. 뭐 뇌물 주면 그냥 이게 무마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무시되고 법이 안 지켜지는 그게 후진국인 겁니다. 근데 선진국은 법이 잘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거고 주권이 세워진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무정부 상태, 애널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영적인 무정부 상태인 겁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이 잘 서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무정부 상태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나라는, 캘리포니아는 이게 영적인 무정부 상태인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intellectually recognize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어떻든지 간에, 내 감정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천국의 보좌의 천사들도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육신이, 정욕이 유혹한다고 해도, 마귀가 반대한다고 해도, 주변의 불신자들 반대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둘이 있는데 가장 위에 연장자인 형님, 우리 이상택 장로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가셔서 저희 형님 두 형님을 다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다 또 좀 있으면 또 가신대, 한국에 또 만나신대요. 제가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 이상택 장로님이 가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위에 가장 연장자인 형님이 지금은 목회를 너무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 저 스스로 저도 알지만 자, 형님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산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회의를 맡게 됐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18년의 그 긴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재정립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배계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배계지.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우리 소위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교회 헌신적인 장로님이셨거든요. 저희는 원래 장로교 집안이고 아주 교회 헌신적인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저희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아니죠. 독재국가죠. 네, 저희 집안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죠. 일단 몽둥이로 맞고 시작하는.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뭐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도 야단맞으면서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가 양심적으로 반문을 해볼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아버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있다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매주 교회 가는 거 이건 엄청난 시간 낭비다. 이건 엄청난 시간 낭비고 자기 모순이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모순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살 수는 없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세뇌가 됐는지 그래도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지옥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온 모습이 나는 꼭 지옥 갈 사람이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 확신은 들더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확신은 안 드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지옥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야 된다. 그런 확신은 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확실히 다니든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딱 끊든지 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뭔가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교회의 어떤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도원을 올라가라.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가면 안 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평생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금식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이 대강당이 한 2,000석 되거든요. 그 2,000석에 사람이 꽉 찼는데 가관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장로교 집안이거든요. 장로교는 종 땡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땡 치면 거룩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소리 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박수 쳐도 안 되고 손 들어도 안 되고 그런 곳이거든요. 거룩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막 애들 돌아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난리 납니다. 여기 강대상에 애들이 올라왔다. 큰일 납니다. 이 거룩한 곳에 어디 그런 곳이거든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점잖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이게 가관이더랍니다. 처음에는 맨 뒤에 거기가 이렇게 3층으로 돼 있거든요. 강당이 계단식으로 3층이 되는데 맨 끝에서 팔짱을 끼고 야, 참 보기 좋다. 별 희한한 게 또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결판을 지러 왔는데 그래도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18년 동안 열심히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솔직히 제 자신의 반문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점잖게 나이스하게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랍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상하고 인간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면은 이게 대답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게 잘못된 사람들, 광신도들 틈에 잘못 끼었나 막 이런 고민들 두고 내려가야 되나 있어가야 되나 고민도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건데 있어보자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기도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좋네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거리더래요. 속으로는 개뿔이 믿음이 좋긴 난 지금 하나님이 하나도 안 믿어졌고 신앙생활 그만하려고 올라와서 막 그러는데 막 그래도 이게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악을 쓰는 거면 하나님께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라고 보이라고.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더랍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지더랍니다. 믿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집에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일주일만 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고 진짜 이번에 안 나타나면 난 진짜 끝이다. 교회는 영원히 빠이빠이다. 다시는 내가 교회 오나 봐라. 그리고 일주일을 또 작정하고 또 올라갔답니다. 또 금식을 밥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물만 계속 마시고 아글아글 쓰고 하나님 나오시라고 정말 살아있다면 나오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갔는데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 집회가 다 마쳤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숙소로 가고 자고 내일 새벽이면 다 내려갑니다. 나도 이제 형님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2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은 조금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옥은 진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옥은 그 믿음은 더 생기더래요. 지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진짜 지옥 갈 사람이다. 그 확신은 분명히 드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랍니다.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막 애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에 뒷동산에 올라갔답니다. 1월 달에 눈이 30cm가 쌓여 있는데 뒷동산에 올라서 깜깜한 밤에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 너무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진짜 나와 보십시오. 이거 성경 다 가짜 아닙니까?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여기 내려가면 내일 새벽에 내려가면 절대 나 이제 다시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게 싫으면 하나님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와보세요. 막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소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새벽 4시 반 5시 정도가 됐는데 이제 뒤로 쓰러졌어요.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옷을 이렇게 쭉 짜면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온 몸에 땀이 다 범벅이 되고 힘이 탈진이 됐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밭에 털썩 들어 누워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더랍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와보라고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나를 고생시킨 거 아니냐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고생시킨 거 아니냐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고쳤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그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앞이 환해지더니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대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내 요구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는 천한 인간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상과 관계와 태도와 자세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단어를 나열해도 그냥 나의 말의 단어의 나열일 뿐이지 하나님과 오가는 기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